Record. 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공유한 것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역시 그렇듯이 이 복습을,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장의 내용이 이 지난 시간 살펴본 2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 네, 그 2장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묵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기억해 보면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장의 중심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였죠.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바벨론의 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오는 그 신상의 그 의미들, 그 해석된 그 뜻들,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특별히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 앞에서 했던 고백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모든 꿈 이야기와 또 꿈 해석을 말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이 바벨론의 신보다 그리고 왕보다 그리고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꿈풀이에 앞서서 왕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칫하면 이 바벨론 왕이 이 꿈과 해석을 듣기도 전에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위험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위험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저함 없이 선택했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때와 기회에 자신의 인생을 흘려가는 대로 이렇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과 그 시간과 때를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과 그 해석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꿈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뛰어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가신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왕의 꿈에 나온 신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림 아시죠? 네, 이 꿈에 나온 이 신상인데 요 각 부위가 이렇게 됩니다. 예, 머리, 금, 은, 놋, 쇠랑 진흙 요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었던 나라들이었다. 바벨론, 이어서 이제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발 부분은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킨다. 특별히 왜 셀레우코스 왕조냐? 뒤에 이 왕조, 네, 셀루시드 이게 안티오코스 4세죠. 아피파네스. 네,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지금 신상에 앞으로 일어날 그 나라들이 이 묵시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신상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걸 다 부숴버리는, 네,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세상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네,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들을, 이 비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네, 그거를 지금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2장의 이야기와 이어서 나오는, 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3장 말씀이죠. 이 3장 역시도 그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2장 말미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하죠? 네,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냥 뭐 듣는 이야기, 뭐 그냥 그 신들도 그냥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네. 진짜 이거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2장 말미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가?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 장의 내용입니다. 네,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의 내용은 어떠한지를 이 3 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이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1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네, 여기서 이 신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우상을 본따 만든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 했던 공식적인 첫 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뭘 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다. 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3장 이야기를 볼 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내용은 어떠한가? 네. 어떤 것 같습니까? 네. 3장 1 절을 보면은 실은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곧장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어떠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예상이 되는 한 가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저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 바벨론의 신과 똑같이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듯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신이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해 주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 이방 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미래일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 바벨론의 신이 예전에 바벨론의 신이 나의 미래를 보여주고 이 바벨론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지만,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 여호와라는 신도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뿌리에는 실은 어 그렇죠. 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좀 더 이를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 또한 어떤 신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다. 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우상, 내가 좀 잘 보이는 그런 우상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사는 거죠. 실은 이것은 더 이상 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부분을 사색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3 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묵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죠. 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믿는 대로 진짜로 살아내는가?' 네. 이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다니엘의 묵시를 받는 1차 독자가 있을 거죠. 네.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 바벨론의 포로민들입니다.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1 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아픈 결정을 하셔야만 했었는지, 우리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는가? 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상을 만든 그 느부갓네살의 행위죠. 지금 그게 지금 3 장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랑 정말 비슷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직후에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그 출애굽기 32 장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실은 이 출애굽, 그 10 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 10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10 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했고, 또한 결정적으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어떤 걸 하죠? 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네. 금송아지가 이 애굽의 어떤 우상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만들고서는 그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네, 이 기가 막힌 거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오늘 3 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뭐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은 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신상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 차이인데 심지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조차도 똑같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이 묵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의 신앙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지금 같이 놓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이것과 다른 점이 있느냐? 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이 지금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 근본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왜 신상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네. 뭐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든 이유가 일종의 이게 주술적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꿈에서 나타난 그 신상은 오로지 금으로만 돼 있진 않죠. 네. 뭐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이제 진흙으로 예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으로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만 그 신상을 만든 이유. 네. 왜냐하면 그 신상에서 머리 부분 있잖아요. 그 금에 대한 부분이 바벨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 이 5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만 만든 신상을 만들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닌가.'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바벨론 뒤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주술적인 행위라는 거죠. 아 그냥 다 신상을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바벨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금으로 그냥 다 뒤덮어 버리자. 그 신상을 만들자.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자 메시지입니다. 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이렇게 금신상을 만듦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 그거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의 때와 계획들을 내 마음대로 내 하기 나름대로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네. 같이 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 버리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죽이는 대상들, 이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 절을 보면은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뭐 총독과 수령, 뭐 행정관, 모사, 그리고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예,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은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의 총독들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네, 다스리기 위해서 보냈던 그 총독들, 그 각 지방의 그 모든 관원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그 누구도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없다.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총독들을 불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려는 자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자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여기 와서 엎드려라.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무불에 타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자들이 이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자, 8절을 말씀 보면은 어 좀 이제 상황이 좀 전환이 되죠. 자, 8절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네.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네, 그때에 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시간에 관련된 단어들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네, 이 시간.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다니엘서가 이제까지 끌고 온 그 맥락을 보면은 그 맥락 안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린 바로 그때에 네. 그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때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때와 그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 절을 보면은 이런 명령이 내린 그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2 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지혜자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미 근데 이 자들은 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자들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도 이 지혜자들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말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이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을 왕 앞에서 지금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끌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네. 자, 뭘 섬기지 않는다고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이미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믿지는 않았구나. "내 신을 경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5 절을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막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15 절의 처음과 끝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쪼끔 늦었지만 쪼끔 시간이 늦었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너희들에게 좀 줄게. 네. "너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죠? 네.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네. 곧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 왕이 신앙하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네,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이 장 말미의 고백에 막 하나님이 막 어떤 신보다 뛰어난 분이다 막 고백했던 그거의 진정성이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믿음은 가짜다.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17 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7 절과 18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좀 표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18절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표현은 실은 찬양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굉장히 밝은 그런 찬양인데
실은 근데 그 찬양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고백을 아주 신나게 우리는 이제까지 해 왔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서 특히 이 아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예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왕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왕께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잘못된 믿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굉장한 고백이죠. 네. 이 새 친구에게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리고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오직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네. 바로 이거죠. 이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가르침, 그리고 혹여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때와 시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바로 이 가르침을 하겠다. 네. 또한 아무리 높은 왕의 명령도, 이 맹렬한 풀무불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까 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상을 만듦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 지금 그러한 생각이 신앙이 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 장의 상황은요. 자, 그래서 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아래에 정복 지역의 그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을 다 부르고 열방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지금 바벨론의 뒤에 있는 나라들도, 그리고 날아오는 그런 돌들도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 장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행동도 결국 무언가를 믿는 것에서 나온 이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잘못된 신앙 행위가 실은 이 온 세계를 지금 죽음과 공포로 다 풀무불 속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총독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풀무불에 다 태워 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막 조장하고 강요를 하는 이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과연 바뀔 것인가? 네. 실은 무슨 짓을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3 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네.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다. 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작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바꿀 수 있어. 하나님도 내가 바꿀 수 있고, 그 내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들도 내가 다 바꿀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정작 지금 누구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지금 바꾸지 못합니다. 네.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이 왕이 하나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 왕이 지금 고작 몇 명을 못 바꾸는 거죠. 네. 지금 고작 3명을 바꾸지 못하더라. 네. 실은 우리는 이게 고작 뭐 3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명이면 충분하다. 이 3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봐라. 저 느부갓네살 왕도 보지 못한다. 때와 시를 다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저 세 사람조차 바꾸지 못하는 거, 저게 인간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말처럼 우리들이 살아나오든 살아나오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때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계획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이 이 세상과 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눈앞에 맹렬한 풀무불이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의 지엄함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도 많이 배웠지만 이 세 친구가 들어갈 때에 그 풀무불의 강도를 몇 배나 강하게 합니까? 네, 7배나 강하게 해서 네, 막 풀무불에 막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네. 이게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직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를 보고 나서 했던 말인데요. 이 24절도 보면은 역시 어떻게 시작하죠? 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특정한 때를 가리키면서 시작합니다. 네. 다니엘서는 지금 이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 시간, 이 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좀 주목해 봐라. 정말로 한번 봐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왕이 뭘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풀무불에 분명 지금 3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3명이 지금 보여야 하는데 지금 1명이 더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이 25절을 보면은 그 1명이 무엇과 같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넷째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뭘 보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고 경험하게 된다. 네. 그리고 나서 왕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네, 이 26절을 보면은 이 세 친구를 부르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냥 세 친구의 이름을 그냥 부르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네, 완전히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전해 나왔습니까? 그때에, 네. 하나님께서 그때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태도가 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28절을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엔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누구한테 경배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이 금신상, 결국 나에게 경배를 해라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도 내 발밑이다. 하나님도 내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때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가 지금 이 3장 말미에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로 변화되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 경솔히,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3장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3장의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 네, 사색 질문입니다. 네. 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네, 우리의 신앙이 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당연히 이러셔야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신앙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내 생각과 내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 반드시 이때에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야 돼. 아니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 네, 하나님에게부터 그렇게 돌아서고 포기한 영역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앙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행위와 그 과정과 결과 모두가 네,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이 묵시 앞에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는가? 특히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믿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네,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새 친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온 우주와 만물, 때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와 계절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축복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욥기도 실은 그 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과 고통,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틀어주고 바꾸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심판에 버리지 아니하고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 느부갓네살 왕을 당장 죽이시고 저 금신상을 당장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진짜 이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 열방의 부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황의 변화 이전에 우리 믿음의 기반이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주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내가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내 앞에 이 풀무불과 같은 시련에 무릎 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바벨론의 이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적과 이 축복의 때든 고난과 고통이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붙들고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계절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이고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서 3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때와 계절 그 모든 시간들 축복, 고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또한 차마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 과거의 모든 고통의 일들도 주께서는 그 모든 의미를 아시고 그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던지는 맡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